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본질은 사랑,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다. 먼저 본문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빚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전해야 할,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에도 그렇지만 늘 사랑을 하라고 권하지 남에게 사랑을 요구하라고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은 사랑의 빛을 질 수밖에 없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줬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다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죠. 빚을 탕감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랑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사랑이라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받았어요. 무한한 사랑.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영생. 영생. 아니면 그 영생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영생. 아마 이건희 회장이나 그러한 많은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들도 그 영생을 사고 싶은 마음이 살 수만 있었다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진시황 같은 사람도 그 불로장생을 얻기 위해서 팔척동자를 동행시켜서 전 세계만방에 보내지 않습니까? 팔척동자, 그 성인 한 사람하고 요만한 아이를 하나 데려가는 거예요. 그 영생을, 불로장생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인이 죽으면 그 아이가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팔척동자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둘이 영생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정말 무한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누가 날 좀 사랑해주면 사랑해주지 않을까 하고서 찾아다니는 것, 참 어리석은 것이고, 도리어 성도는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좀 나누어줘야 되는데 하면서 누구에게 오늘 이 사랑을 나눠줄까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찾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고 또 나누려고 나누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좀 타인에게 좀 푸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사랑을 바란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웃이 그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은 다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남에게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남을 늘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간음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를 살인하지 못할 것이고 그에게 도적질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그의 것을 탐내지도 아니할 겁니다. 도리어 누군가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려 할 것이고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좀 더 나누려고 아낌없이 그에게 내어주겠죠. 이것은 자 이게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일이죠. 어제 그제 일. 사실 저희 안사람이 몸살이 와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월요일날 저녁에 몸살이 와가지고 저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도 못하고 들어 있는데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밥이라도 좀 해줘야겠다 하고서 이마트를 갔습니다. 반찬 좀 살려, 반찬이 없으니까 갔는데 아이고 정말 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다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비싸서 쳐다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샤인머스킷인가? 뭐 그런 거 보니까 한 송이에 뭐 2만 원인가 2만 원이야. 한 송이 2만 원. 그래서 야, 물가가 참 많이 올랐다 했지만 그래도 평소에 우리는 비싸서 쳐다도 안 보지만 또 아프니까 맛있는 거 하나라도 좀 먹이고 싶어서 그걸 좀 샀죠. 사서 이제 집사람 갖다 주니까 또 집사람이 그걸 또 씻어서 맛있게 먹으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저한테는 아마 안 썼을 겁니다. 제가 뭐 아파도.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떤 마음에서 그것을 샀을까요? 제가 말로 표현은 못해도 사실은 사랑하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도 표현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 진짜 그거 비싸서 거들떠도 못 보는데 내 입에는 안 들어가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 넣어주는 것,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좀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힘들 때, 아파할 때 위로하고 살리려고 하고 더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죠.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그건 또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병자들을 찾아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행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유교에 좀 잘못된 사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너무 사랑한다 이런 말 하는 것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잘못된 교육을 다 깨트려버리고 표현하세요. 저도 사실은 남들한테는 아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잘하는데 이상하게 집에서는 안 돼요. 참 이상해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간에도 안 돼요. 오히려 가족 간에 그런 표현을 더 잘하고
가족만큼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가족한테만 안 돼요. 특히 집 안사람한테 더 안 돼요. 그래서 안사람은 저한테 그런 표현을 잘 해줘요. 근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잘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사자가 안 나와서 따랑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참 그래서 제가 오늘은 큰맘 먹고 집에 가서 해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다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하면은 가정에서부터 좀 더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사랑이시다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거 좀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기 기록된 대로 간음할 것이고 살인할 것이고 도적질할 것이고 그의 것을 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한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무엇인가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러한 움직이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좀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